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는 종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그 한정을 지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종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의 종은 일반적으로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있을 모든 사람들을 특히 여기에 착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현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종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따르다가 재림은 믿지만 여기 보니까 악한 종도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요. 그죠? 오신다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재림은 믿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종은 지금 때를 정확히 뭔가 이게 지금 인재앙하고 나팔재앙 우리 대접재앙 이 하잖아요. 이걸 잘 살펴서 주인이 오시는 때를 잘 살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악한 종은 누가 되느냐면은 여기서 악한 종은 주인이 오기는 오는데 더디 오리라고 한다는 말은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아니야 지금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한다는 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명한 종과 악한 종은 마지막 때 두 부류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명한 종이 악한 종을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악한 종이 현명한 종을 때려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재림의 때가 너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생각하는 종들, 쉽게 말해서 지금은 그 징조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명한 종은 너무나도 극소수예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러나 악한 종들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악한 종들 중에서도 이 현명한 종들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의 때를 알리는 종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오는 과정에 이는 있어요. 지금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악한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그렇게 주의 재림을 외쳤을 때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주의 재림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졸며 잤지요? 졸던 사람도 일어나고 자던 사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름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기름은 사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외쳐도,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외쳐도 이가 복음의 교리적인 기본이 없으면 이 구원을 사러 가지 은혜로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렇게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사람들이 주님이 온다는 소리 앞에서 자기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더 똑바로 해야지,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런 진리들을 모르니까 뭔가 바로 하려고만 하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앞으로 달려가겠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가듯이 뭔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 재림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45절부터 47절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이제 마지막 때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맡기느냐면 현명한 종에게 이 복음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현명한 종. 신실한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신실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신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신실한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나와 세운 약속은 내가 얼마든지 파토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만이 신실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신실합니다. 충성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분명한 분이라야 우리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신실하다는 것이 왜 그래야만 신실한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언제 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일을 시작해도 좋고 12시에 일을 시작해도 좋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스스로 10시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일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맞추겠죠. 우리는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신실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엄중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신실해지는 겁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 누가 새벽에 출근하고 싶게, 한 번도 새벽에 출근하고 싶어서 출근한 적은 없는데 회사 직장 룰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신실도요,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신실하기가 힘들어. 맞죠? 그래서 이 신실한 종은 주님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시간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에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좀 더 덧붙이면 여러분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신실하셔야 합니다. 그 신실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앞에 굉장히 정확한 시간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 어쩌면 우리가 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살 겁니다.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살면 빨리 늙을 거예요. 5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은 엄청나게 달라지죠. 왜? 긴장을 하고 사니까 팍 늙어.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33살입니다. 여러분 33살 때 사진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예수님 33살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를 위해서 좀 늙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46절,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예요.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워. 아까는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집을 다스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아는 종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십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한다고. 이 복음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수많은 인재앙, 나팔재앙이 막 부러지는 징조가 보일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집을 맡기고 자기 재산을 맡긴답니다. 주님의 재산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 막 크게 하고 하나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소수정에 하나님이 잘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6장입니다. 6장. 계시록 6장입니다. 자, 우리가 또 순서를 외우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한번 1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 오늘은 11절까지. 항상 성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달달 외웁시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의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주어졌으며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이 한가운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미란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내가 또 너는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렸는데 말하기를 보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리니 그들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어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가 흰옷을 주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당하기까지 그 숫자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더라. 아멘. 달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제 맞춰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이 6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게 왜 요한계시록의 개론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잘 정리를 하셔야 안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6장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심판의 계획, 곧 목차를 6장과 7장에서 순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는 장면은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나팔 대접재앙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이 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고 명하신다는 얘기죠. 그 집행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하는데 천사들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천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이는 재앙이 아니라 순서요 목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환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진노가 드디어 임합니다. 여섯째 나팔 때.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 때까지는 징조에 불과하지 어린 양의 진노,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 6장 16절 한번 봐요. 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숨겨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가 모두 다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숨겨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17절,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요게 구약의 그날, 큰 날, 진노의 날, 그런 얘기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좀 숨겨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17절에 보면 이런 날 누가 그분 앞에 서랴. 왜냐? 16절, 17절을 잘 관찰을 해봐요. 지금 왜 이 16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노 앞에서 그의 얼굴과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그랬죠. 그죠? 얼굴과 진노에서 숨겨달라 그런 거예요. 왜 이들이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걸 두려워합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은 누가 그 심판 앞에 설 것이냐라고 묻고 17절에 보니까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고 7장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의 진노를 앞에서 숨겨달라고 너무너무 진노가 무서워서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진노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반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누가 서리요, 그리고 17절에는 설 자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여기에 계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구도. 그 다음에 능히 누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분 앞에 누가 설 것이냐라고 물었고 7장에서 누가 설 것인지를 7장에서 말씀을 하고, 7장은 아직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이죠. 고개 좀 끄덕거려줘요.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요. 그런데 22장하고 21장하고 22장은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장에서 누가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7장에 누가 설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이 7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21장과 22장에 다시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요게 7장에서 했던 말이 21장과 22장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 연결점 잘 보세요. 자, 7장 15절에 보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22장에 정말 섰어요. 어떻게 섰어요? 저주가 없으며 종들이 그를 섬긴다. 아까 이 종이 누구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현명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종이라고 불렀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목회자들 맞는데요. 이게 종말에는, 이 계시록에는 그렇게 종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누가 섰어요? 종들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21장 3절에 그대로 또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장막을 치셨어요.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21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 장막 안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또, 어때요? 이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죽이는데 넘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이 21장 4절에 그대로 또 등장합니다. 여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 눈물 좀 이야기하고 지나갑시다. 눈물은 언제 흘리죠?
이게 눈물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눈물 잘 흘리는 사람 많이 흘리고, 아무리 해도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눈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감정의 한계, 그 다음에 고통과 환란의 한계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한계를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참 어렵다는 얘기죠. 자, 17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데 21장 6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21장과 22장에 그대로 등장하는 걸 봐서 6장과 7장은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목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섯째 인이 마지막 내용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6장의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7장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구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에 어떤 부분은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 두 구도가, 여기는 심판, 여기는 구원, 이걸 구분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그냥 휴거, 심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서 뭐만 찾으려고 그러냐면 휴거 언제 돼? 휴거 언제 돼? 이거 얼마나 무서워. 야, 언제쯤 휴거된대. 아이고, 그러니 여기 무슨 계시록이 보이겠어요. 휴거 날짜만 찾아내려고 그러니. 근데 사람들이 최고 관심이 그거니까 이단들이, 야,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은 적이 있고 어쩌고 하나님 천상에 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왔네, 막 이렇게 거짓말 사기쳐가면서, 야, 이 사람한테 무슨 비밀이 많겠구나 하고, 그러면서 탁 재림 이야기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거기 또 빠져가지고, 진짜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성경은 연구 안 하고 누가 얘기했던 거 체험 이런 것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 예언서일수록 성경에 더 집중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 정말 집중하면 안 돼요. 체험을 아무리 무슨 체험을 했더라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했던 체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가뜩이나 사람들 성경 연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누가 얘기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6장까지 오기 위해서 6장까지 우리가 잠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반복 교육 계속 한다 그랬어요. 자, 1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 이게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2, 3장은 뭐예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와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5장은 뭐예요? 어린 양께, 죽임당한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 6장은 전체 개론. 7장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요 순서 7장까지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하고, 끝나고 제가 이거 다시 복사해서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과 7장은 구원의 심판과 개요인데 첫째에서 여섯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이제 7째 인을 뗍니다. 완전히 공개했다는 뜻이죠. 6장까지는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이 마지막까지 하나 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야 완전히 개방이 되죠. 그 7번째 인을 딱 떼면서 8장, 9장에서부터 드디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